성경은 알아야 할 모든 게 다 알려지고 이젠 김이 빠져 쭈글쭈글해진 책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말씀의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맞습니다. 믿음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게 맞지만 문제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예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왜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엔 아직 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발로인이 미국의 한 교회 구석에 처박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깨달은 게 만약 틀렸다면 이 쭈글쭈글한 목을 치십시오. 자, 엄청난 진실들을 채굴하러 성경 깊은 데로 함께 떠납시다. 사람은 힘듭니다. 켄터키 치킨 창업자의 경우 여기 보이는 이 광고판에 보이는 이분, 이 할아버지 60대 후반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22살에 판매업하다가 전 재산을 날림, 39살에 대공황으로 전 재산 날림, 40살에 아들이 죽음, 49살에 불이 나서 전 재산 날림, 66살에 레스토랑 하다 전 재산 날림, 70이 다 된 늙은이가 켄터키 치킨 프랜차이즈를 팔기 위해 말 갈 때, 소 갈 때 다 다님. 세상엔 성공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에고 그놈의 성공 안 하고 말지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자, 사람 말고 누가 또 힘든지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감히 노벨 문학상을 탄 유명한 작가죠. 시지프의 신화란 철학적 수필에서 뭐라고 했느냐? 신들이 시시포스에게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산 꼭대기까지 바위로 굴리고 올라가면 바위는 그 즉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밀어 올리고 다시 떨어지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도 힘든데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해서 더욱 힘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요 한 문장이 아니에요. 한 뜻이 아닙니다. 두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이것도 힘들어요. 인생이란 짐도 힘드는데 힘드는 판에 사람은 그나마도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서 더욱 힘듭니다.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싸우는 중엔 그래도 무의미가 가려지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을 때 눈앞에 드러나는 그 무서운 무의미 앞에 사람은 절망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나쁜 건 사람은 무언가에 죽도록 매달리면서 어떻게 쉬는지 방법을 몰라요. 자, 또 누가 힘듭니까? 철학자도 힘듭니다. 20세기 최고 철학자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란 철학서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삶의 전체성을 다 살기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전체성이 있는데 그 전체성을 다 살지 못하고 잡담, 호기심, 애매함이 뭡니까? 아니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치가 않아요. 사람은 애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애매함에 빠져 비본질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죽음에서 떨어져서 현재에 매몰돼 있는 자신. 우리는 죽음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죽음에서 떨어져서 현재에 매몰돼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앞질러 가서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앞질러 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철학자 말고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힘든 얘기를 하는 건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철학자도 힘듭니다. 또 누가 힘듭니까? 부처님도 힘듭니다. 열반에 들면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게 불유교경이라는데 기록돼 있어요. 부처가 요 마지막 남긴 가르침을 적은 책. 뭐라고 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지 말며 밭이나 집을 마련하지 말며 사람이나 노비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모든 농사일과 모든 재물을 마땅히 멀리하기를 불구덩이 피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라고 시작되고 있어서 다행입니까?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스님들을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얼마나 힘든지 알만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멀리하기를 불구덩이를 피하는 것 같이 합니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부처님이 힘든 가르침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줄 거라고는 힘든 가르침뿐인 부처님도 힘듭니다. 또 누가 힘든가 봅시다. 동물들도 힘듭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안 알려진 비밀한 일입니다. 이거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진실을 깨달은 우리만이 아는 일입니다. 이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걸 우리가 안다 하는데 이 우리 깨달은 우리만이 아는 일입니다.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먹고 먹기는 싸움에서 등골이 부러진 표범이 척추가 부러진 표범이
하체를 질질 끌며 가는 동물의 세계도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척추가 부러졌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엄청난 진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건 어떤 힘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알 것도 같지 않습니까? 또 누가 힘듭니까? 사단도 힘드네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비밀한 일입니다. 이게 사단도 힘들다는 것은.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은 사탄이 갈 자리가 길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시인을 안 하지만 실은 사탄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지가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욥기 1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도록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것처럼 성경은 시침을 똑 떼지만 실은 욥을 치는 일에 사단을 은밀히 동원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은 동원되어 세상에 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자, 또 누가 힘든가 보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앞에가 여백이 없어서 뒤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성경은 시인을 안 하고 있지만 사탄과 부하 귀신들은 말하자면 thankless job, 감사받지 못하는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화된 계약도 구두 계약도 없을 뿐 아니라 동원되지 않은 듯 동원되어 걸핏하면 쫓겨나고 혼구멍만 나는 사탄과 부하 귀신들은 힘듭니다. 온 세상도 힘듭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흔히 놓치기 쉬운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엇이 허무합니까? 있는 모든 건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있다는 그 자체가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따라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에 이른다니. 아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노예란 말입니까? 이 영광의 자유가 대체 무슨 자유입니까? 자, 하나님도 힘듭니다.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미 조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자유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또 힘든 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힘듭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신기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아니던가요? 그런 하나님이 땅에서 경험하신 그 힘듦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힘듦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힘든 세상을 깨닫고 보니 그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과 심지어 사탄까지 동원된 하나의 거대한 희생의 장이 보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의 장이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경에만 있는 그 답은 놀랍게도 그 모든 희생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망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